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요즘은 좀 더 일찍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추석을 맞추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조금 앞당겨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셋째 주가 약간 늦은 감도 있지만 모든 열매를 추수하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절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감사 지수가 그래도 한 해 가운데 가장 높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 시대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건강에 문제가 있죠. 자녀 문제가 있죠. 관계에 문제가 있죠. 노후가 걱정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이 너무 가정적으로 고3 중2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고3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요즘 중2가 우리 딸이지만 무서워요. 어떻게나 또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감사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어떤 경험을 했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 우울증, 분노 조절 실패,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크고 작게 느껴보았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표현을 못하지만 작게나마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조사 결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 몇 번 말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몇 번 기도 올려드리셨어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힘들다 염려나 걱정들이 여러분들 많으셨습니까?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를 더 많이 하셨어요? 염려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솔직하게 우리 인간은 염려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지만 감사할 제목을 놓쳐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5절부터 34절 이 본문에서만도 이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염려가 우리에게 참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것,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뭐예요? 염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그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취업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냥 기본적인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만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무엇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어떤 성도가 늘 막 불평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너무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나요?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죠, 성도님? 네, 눈 떴죠. 오늘도 살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눈을 뜬 거 하나님께서 살아 있으라고 살려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드리면서 가장 빠짐없이 늘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며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거예요. 새들이 뭐 심었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추수를 했습니까? 추수를 모아서 곡관에 들여 놓았습니까? 아니요. 새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 새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 새들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봄철이 되면 이 들에 가보면 빨간 꽃, 노란 꽃, 보라색깔 꽃, 이 들의 꽃이 너무나도 예쁘게 가득 펴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들에 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영화로 치장한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합화라는, 백합화.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듭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금방 자랐다가 금방 시드는 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풀들을, 마른 풀들을 베어다가 이 화덕에, 불쏘시개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풀도 금방 시들고 죽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 새를 봐라. 자, 너 옆에 백합화를 봐라. 자, 들풀을 봐라. 이러한 것들도 내가 아끼고 돌보고 기르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요, 이 새보다,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돈.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데 속을 헤쳐보니까 돈만 쫓아가요. 명예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키라는 헬리키아라는 헬라어는요, 이 신장의 키를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나이,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 신장을 더 크게 하거나 우리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게 염려예요. 평안한 마음은 뭐예요?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아픔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요, 완전한 지식,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세요. 벌써 우리의 필요를 벌써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도록, 우리가 찾도록, 우리가 두드리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어린 아기가 막 고민에 빠졌어요. 어린 아기가, 돌진한 아기가, 내일 엄마가 나 뭐 해줄 거지? 어떤 이유식 해줄 거지? 나 이게 먹고 싶은데. 이런 걱정하는 아기 봤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다 좀 엥 하면 엄마가 달려와서 젖을 물려주든지 이유식을 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 가족에게도 말하기 싫은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돼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를 가만히 보세요. 새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주워다가 새끼에게 물리고 본인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꽃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여서 그렇지. 식물이 어떻게 움직여요? 온몸을 비틀어요. 누구를 따라서? 그렇죠. 태양을 따라서 열심히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켜서 뿌리에서 줄기로,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도, 꽃도, 들풀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과랑 저기 러시아 가서 사과 먹어보니까 러시아 사과가 어떤지 아세요? 요만하더라. 우리 사과가 크고 좋은 거예요. 사과를 봐도, 대추를 봐도, 어떤 짐승을 봐도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냥 산에 있는 거랑 해풍을 맞으며 절벽에 있는 나무들 보면 작지만 얼마나 오래 튼튼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물도 동물도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적응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 먼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선순위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또 뭐겠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생계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우린 잊어버려요. 먼저는 그냥 생략해버려요. 그냥 우리가 빨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이 마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본적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 성공, 건강, 미래, 이것들만 차 있으니까 하루 종일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또 분노장애가 찾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왕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나의 뜻,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감사가 억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할 이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 감사의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흔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염려하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일을 오늘 염려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오늘 그래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세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관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의 내일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럼 누구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일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내일도 다 준비하셔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요, 미래를 앞당겨 오늘을 망치게 하는 이 죄가 염려예요. 반대로 이 감사라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망치는 이 염려 대신에 오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나의 염려와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내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이 감사의 기본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가 많은 것이 당연하지만 그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이 염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막 두고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패스. 주님께 맡기셔. 주님, 저 이런 염려 있네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평생 직분을 맡아도 이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내 자녀 삼아줬는데 너는 평생 아무것도 안 했네? 그냥 세상 사는 데만 이 마음 뺏기고 만몬에만, 명예만 눈이 뺏기고 아무것도 안 했네? 그 여러분, 우리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나빠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도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나에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해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